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르는 그 말 참 아주 귀하고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표현입니다. 천사가 한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가 말씀 9장 23절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10장 11절에 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근데 큰 은총을 받았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면서 그분은 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큰 은총을 받았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은총을 받았길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다니엘서 문맥에 따르면 큰 은총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게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응답 중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큰 은총의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 그런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9장 23절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서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은총을 입은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그거를 알고 깨닫는 것, 이게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역시 마찬가지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그리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그게 사람 삶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과 축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그거는 깨닫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진짜로 행복할까? 그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기도 내용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 그리고 여러 생활이 원만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또 사업도 원만하게 잘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대개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것 외에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부딪힌 상황에서 자기만 특별하게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이 세상에 살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놓고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이 표현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내 인격의 자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딱 떠날 때요.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거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그거를 기억상실증에 걸리듯이 새까맣게 딱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또는 영화로운 영으로 천국으로 딱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가 훈련되어 오고 형성되어 온 내 인격적인 자의식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자도 죽어서 천국 가고 또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처럼 이 지옥으로 올까봐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때 그때 자기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의식을. 그거는 내가
인생길 걸어오면서 내가 살면서 그래서 내 속에 형성된 거예요.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인격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천국 가겠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는 관심 없다.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은 그저 응답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든지 그런 거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관심 없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 근데 그거는 천국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흔히 빈손으로 간다. 그럴 때 빈손이 바로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책 제가 천국 갈 때 들고 가는 거 아니죠. 또 시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유물은 들고 가지 않아요. 근데 나 자신은 들고 가요. 근데 나 자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내 자신의 신앙 양심과 인격적인 자의식, 여기에서 형성된 나 자신, 그거는 천국으로 가요.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빈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자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자녀들은 그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내 아들, 또 고마운 내 딸,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모든 자녀에게 의식, 무의식 중에 다 있다고 그러지요. 그거는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에게 잘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 깊게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고, 여기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 다 천국에 가셨겠지만 그는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그거는 이제 부모님 뻘 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잘하면 되는 거죠. 또 부모님께서 못다 하고 가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부모님의 덕, 부모님의 어떤 유훈,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훈이라는 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남기고 가신 가르침, 이게 바로 유훈이잖아요. 부모님이 남기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 누구나 다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진짜로 소중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게 잘 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때에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인격적인 자의식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안 되고 어그러지고 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 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엉망이다.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내게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인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누구나 다 신앙이 어떤 사람은 깊은 분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신앙이 열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신앙이 충만한 시기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게으른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거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66권 성경 말씀은 그거는 하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 같은 거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가끔 하는데요. 여기에도 혹시 요즘의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뭐에 막 신경 써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쇠약하시거나 우울증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지금 드리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시대 그 시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한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곡조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시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150편을 전부 다 소리내서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시편 150편을 한 번 쭉 낭송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1년에 52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한 2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5분을 기도하든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 이제 시편을 낭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을 낭송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시편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편이 제게 힘을 주옵소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꾸 흔들리거나 걱정과 불안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주님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기도할 때 걱정과 불안, 우울증, 염려 이런 거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펼쳐서 시편을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낭송하면서 뜻을 잘 생각하면서 소리를 넉넉하게 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 읽는다 치면 그렇게 이렇게 읽고 그래서 서너 장을 읽든 대여섯 장을 읽든 시편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한 10분이나 그렇게 몇 장을 잘 읽고 소리내서 그리고서 그 읽은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열흘이고 20날이고 한 달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의 무드에 변화가 옵니다. 심령의 변화가 와요. 아주 단순한 얘기 다른 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들이요. 하루에 꼬박 빼놓지 말고 한 5장, 6장씩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정한 시간에 꼭 매일 읽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성경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읽거나 그러지는 않고 주일 예배 정도는 나가고 또 수요 예배도 가끔 나가기도 하고 이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이 딱 정한 시간에 내가 성경 5장씩 꼭 읽는다. 그리고서 성경을 읽어요. 또는 특별히 결심한 바가 있어서 내가 10장씩 성경을 매일 빼놓지 않고 읽는다. 근데 진짜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딱 정한 시간이 되면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차분한 마음으로 정성껏 읽습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는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뿌듯하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조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무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은 읽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좋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어떤 사람이 뭐가 간절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한다. 근데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간절하고 답답한 거를 하나님께 아뢰긴 아뢰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보다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아요. 기도는 내가 급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근데 큰 은총을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러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깨달음 속에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또 우리가 미처 지혜롭게 다 간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선, 경제, 건강, 대인관계, 삶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귀한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도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넉넉하게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라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드림스쿨, 시드스쿨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샘으로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년에 말씀 3 성전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말씀 3 성전 3주년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3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소청 광고 드렸는데 한 시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한 안수 집사님 모친 또 조밀숙 집사님의 시모님이신 고 김상수 권사님이 발인 예배가 9시 30분이고 교회에서 차량이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여 주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